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23절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의인이 된 놀라운 사실은 그 신비로움, 그 놀라움은 은혜의 결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손길이고 이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데는 아주 1등이 될 수 있고, 의라 부름을 당하여 칭함을 당하여 할지라도 또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을 해 주셨지만, 그 확증으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증표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정죄함이 없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넘어질까, 뒤돌아설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애틋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이 바르게 이렇게 다시 한번 또한 새겨지고 또한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믿음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한, 그분의 의지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의인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은 세상 삶, 어떤 부분은 의인의 삶,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전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이렇게 인지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이 버린 자에게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에게는 간섭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간섭하시는 거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날까지 그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에 의해서 그 음성이 대리되었고 대변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들으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은 말을 들을 때 자세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많은 소리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또 위인, 하여튼 높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마귀들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 속에서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우리가 자세히 들은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증언했던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서 내가 일하는 건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온전하신가 이 뜻을 아는 것은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분별의 능력은 어디서 갖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세히 대해서 그것을 분별, 어떤 성결에서는 통찰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부흥사님들도 많이 그 통찰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성경적으로 이제 분별이라는 것이 이제 맞겠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구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분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목자의 음성이 그들에게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까요? 알듯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잘 몰라요. 근데 뭐냐면 그 앞에 가는 양의 뒷공무에 쫓아간다 그러네요. 그래서 무리를 져간다는 거고. 근데 그 듣는 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 아무리 뭐 해도 목자의 음성만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이 익숙해져서 그래요. 성경에 그렇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처음 가는 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틀고 가야 합니다. 뭐 전에는 없을 때는 뭐 지도도 찾고 막 그래도 왔어요. 근데 그때는 갈 수 있었던 것이 뭐 지금처럼 길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갈 수 있었죠. 그렇게도 갑니다. 또한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키고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그걸 안 키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익숙해지면 모든 일이 쉽게 익숙해지면 내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습관이라고 그럴까요? 그 좋은 것으로 되어지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분별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자세히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많은 소리에도 혼란을 겪지 않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안 틀어도 익숙해지면 뭐 어떤 길이 나와도 바른 길을 가게 되겠죠. 가게 해서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작은 세세한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역사 그러면 뭐 하늘나라 만드는 새 예루살렘 뭐 이렇게로만 궁극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내 삶 자체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도로 우리는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땅의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물론 땅의 지혜로는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땅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땅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옛 구습을 버리고 오늘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변화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삶, 한 말씀 드렸어요. 시간, 공간 모든 것이 변해져요. 그래서 그전에는 급했던 것이 참아지고 뭐 어떤 것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왜? 말씀드렸다시피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권위 없어 이루어갈 수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늘에서 주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증언에 의하면 오직 하늘의 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는다고요? 자세히 들어야 된다고요. 자세히 들어야 그게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가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지 못하면 우리가 알듯이 이단이라는 것 또한 모든 곳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하죠. 그러나 자세히 듣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지도자, 아니 목사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래야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의 진지함을 가지고 듣고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덧붙여 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유교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유교가 너무 조선시대에 너무 그게 흘러 들어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줄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말하면 대답을만 하는 거죠. 뭐 질문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려면 이해 안 되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에게. 목사에게 질문을 하든가 그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익숙해져가는 노력을 서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배운 지식이 좀 더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정확하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다. 이렇게 꼭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는 거죠. 왜? 실수라는 것이 인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르면 잘 이해 안 되면 물어보고 또 아닌 것 같으면 왜 그런지 물어보고 근데 비판은 되는데 비난은 안 돼요. 비난하면서 그건 이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줄 믿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목사도 듣게 되고 같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듣는 믿음의 익숙함으로 세상 소리에 혼란을 겪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의인으로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자세히 미루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하고 진중하게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의 지혜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 악한 세상에 선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